저는 오늘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단서를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즉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만 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피면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기쁨의 결과가 그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절 중간쯤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3,000명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셔도 기쁨이 풍성할 만한 일을 주셔도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요. 지난 주간에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아들들을 낳고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5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장남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기쁜데요. 이 기쁨이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들을 낳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인생의 시점이요. 바로 그 앞전까지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조금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7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일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요셉과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서 형들에게 완전하게 미움을 사게 되죠. 내가 꿈을 꿨는데 11볕단, 형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또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배가 다른 형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배가 다른 형제이지만 형제를 죽인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형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던 특별한 아들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요셉은요 이때부터요 그의 인생에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했는데 사실 일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고 사실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간수의 꿈을 해몽하면서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인간인데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마음에 힘이 든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사람인데 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나는 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여기에 종으로 팔려왔는가? 왜 나는 이곳에 와서 되는 일이 없는가? 보디발의 집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옥에 왔을까? 감옥에 와서도 왜 난 간수의 꿈을 해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간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계속해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요. 바로가 요셉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쯤에 첫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을 낳고서야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이제서야 내 삶 가운데 조금 기쁨의 일들이 있었고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가 내가 조금은 회복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기쁨이요 그냥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지나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을 지나서 얻은 기쁨이에요.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를 낳으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이곳 애굽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수고한 곳으로 열매를 맺는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나서요. 그 수고한 것을 빼앗기면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뭘 합니까?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확만 하면 다 뺏어가니까 열심히 농사하고 다 빼앗기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요셉이요, 둘째를 낳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애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 그리고 수고한 것으로 번성하는 것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서 번성토록 하시는 거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요셉은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번성, 이게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진정한 기쁨으로 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그것이 감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처음엔 좀 놀라면서 나중에는요, 제가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람을 저렇게 대할까?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왔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왔냐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저 이명희 씨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인격이 비틀려 버려서 나도 그럴지 몰라. 정말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우리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누리고 있어도 그 누리는 게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안 거죠.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시는구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구나. 자기의 세월을 지난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게 기쁨과 큰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명희 씨는요, 제가 뭐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지만 뭘 기뻐하고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걸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길, 우리가 이걸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이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 이건 모르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이 기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흐름으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하게 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어지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일부만 헌금하면서 전체를 헌금한 것이냐, 그렇게 속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 있냐 헌금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를 바치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걸 보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런 거 우리 다 하면서 사는데 저 정도 했다고 그래도 헌금 바쳤는데 저 정도 했다고 저렇게 죽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정말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죄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나는 죄를 지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만 시기심, 거짓말 이런 것들 죄를 지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죄를 졌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이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위중한 것임을 아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을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교훈을 삼았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죄 이것을 너무나 중하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한 번의 시험을 이겨나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막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원망의 문제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무섭습니다. 원망이 생기면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원망이 생기면요, 분열되고 깨어져 버립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원망이 생기면 깨어져 버립니다. 원망이 생기면 안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 버립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원망의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건 사단의 시험이다. 딱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시험이구나. 이걸 딱 그냥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면 내가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드니까 그래 내가 그냥 안 하면 되지. 교회를 떠나면 되지. 이거 봉사 안 하면 되지. 부부도 갈라서면 되지. 자녀도 안 보면 되지.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그런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깨어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유대인도 한 발짝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두 부류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가나안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봤던 곳입니다. 가운데가 예루살렘이라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왜 각지로 흩어지게 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가 정복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다 세계로 흩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에 582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도 역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최소의 인원만 빼고 다 끌고 갔죠, 포로로.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시 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좀 덜 도와주는 것 같고, 히브리파 이 과부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는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이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원망은요, 작아 보이지만 풀려지지 않으면 큰 시험거리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원망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겠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이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할지 일꾼을 뽑자. 일꾼을 뽑는데 무엇으로 뽑냐면 투표를 하면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투표해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뭐가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 사람들, 이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만 전원 7명의 집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데 그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전원 다 헬라파 사람들만 일꾼이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데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수가 비슷하게 나와야죠. 4대3, 3대4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히브리파는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표를 몰아준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뭔가 구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 헬라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다 같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다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살피면서 또 원망의 위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또 원망을 이기면서 그리고 집사를 세우면서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건이 생깁니다. 앞서 서두에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중 한 명으로 세움을 받은 스데반. 이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세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막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논쟁을 하는데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로 스데반이 막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을 말로 못 이기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공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공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회는 사내들인 의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입니다. 당시가 로마가 다스리던 땅인데 로마는 이제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들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대신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에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이 소수민족의 법을 보장을 받으면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의회입니다. 이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못 이기니까 자기들의 자치기구,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거기에다가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공회에 이르러,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르러?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의회. 여기에다 지금 스데반을 고발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발을 당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가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이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요. 잘 봐라. 내가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성경에 봤는데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항상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항상 그 예언자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우리의 조상들도 예언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내쳤는데 우리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까요?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53절. 너희는 천서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70년 후 우리나라 망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내칩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지만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항상 예언자들을 다 내쳤어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요.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모이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이 자기 유대교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핍박을 시켜서 우리 유대 사회에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사내들인 의회에 아주 공식적인 박해를 받으면서요.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으로 다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의 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스데반은 순교하지만 사울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사울이 등장했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스데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요, 이때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 정황상으로 보면 어쩌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에 있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시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울이요,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다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으로 교육을 받다가 예루살렘으로 더 율법에 대해서 정통으로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대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 전체를 통틀어서도 3대 학자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를 잔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의회로부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우리로 치자면 체포영장,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잡아오러 다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한 걸 보면 어쩌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리고 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스데반은 순교를 해서 죽지만 그 다음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지만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자체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파울로 완전히 바뀌어요.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거 체포영장 갖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스데반이 죽는 걸 봤는데, 그 죽을 때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 내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그 믿는 자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 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만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하는 교훈 2가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히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원망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생겼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왜 저런 말을,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원망이 막 생겨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왜 저러지? 왜 나를 더 이해해주지 못하지?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요, 내 성질이 죽어지면요, 연단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 안에서 자아가 죽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접어주고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은요,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가 막히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도 길이 없을 것 같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내 삶 가운데도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잘 감당하면서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필리핀에서 빈민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솔직하신지 여학생 사귀고 싶어서 교회에 가셨대요. 근데 이제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처음으로 간 임지가 어디였냐면 그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아마 기간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분이 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8년 동안 뭘 하셨냐면 무연고자 장례식을 주로 많이 이렇게 감당을 하셨대요.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무연고자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장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관에서 목사님이 그분들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이분이 이제 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왜 나는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장례만 이렇게 치르는가? 예. 그러다가 이제 8년 정도 사역하시고 꿈꾸었던 이제 미국의 이민 목회 길이 열리시게 되셔서 이민 목회를 가기로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셨대요.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필리핀 여행을 하다가 빈민촌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빈민촌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이분이 그 콜링을 받고 미국을 가지 않고 필리핀 빈민촌 사역을 하러 가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필리핀 빈민촌에 사역을 하러 가니까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해봤지만 가면 한국에서 선교사가 오면 무엇인가 물건이나 구호물자 이런 것들을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는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지 않고 이제 성경 가르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침뱉고 가더래요. 3개월 동안 교회에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근데 3개월 지난 즈음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장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이 이제 약간 변형된 천주교 국가잖아요. 이 우상처럼 약간 변형이 됐는데, 근데 그 천주교회에서도조차 그 가난한 사람의 장례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셔서 8년 동안 복지관에서 장례에 훈련이 되셨잖아요. 염도 다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장례를 도와줬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오게 오더래요. 3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요. 작은 것 하나를 잘 붙들면, 작은 것 하나를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걸로 우리들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무용고자 장례를 잘 치르면 그게 또 훈련이 되어져서 필리핀에 가서 가난한 자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걸 나누었었는데 아주 내가 한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간증도 잘하고 그리고 찬양도 너무 잘해서 찬양으로 교회에서 예배 때 섬기고 뭐 이런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간병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병인 하면서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환자들 대소변을 치우면서 있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니다. 네가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어떤 간증과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위대한 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로 흩어집니다. 내가 살던 터전에서 흩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흩어져서도 내 안에 있었던 성령의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큰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아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대감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